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시죠. 물 많이 마시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배가 부를 정도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차가운 물을 마셔도 그러고 너무 뜨거운 물을 마셔도 그러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근데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의 물을 마시면 몸이 무리가 안 갑니다. 뭐 데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다시 식힐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물을 여러분 많이 마시면 이 구강이 있잖아요. 인후하고 구강하고 여기가 청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좋으니까 무조건 물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뭘 만들었어요? 신상인데 무슨 신상? 그래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무려 높이가 몇 메타예요? 27m입니다. 아파트 층수로 말하면 8층 높이입니다. 얼마나 큰 신상을 세웠는가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폭 자체가 뭐 조그마한 폭이 아니라 2.7m니까 굉장히 큰 폭의 거대한 신상을 평원에 세워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낙성식을 하잖아요. 그래 낙성식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위 관료직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악기 소리에 더불어서 그걸 신호로 해서 거기에 절을 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은 풀못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제 그 법령까지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유태인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주목의 대상이 된 겁니다. 다 절하는데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 같은 말입니다. 그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이 와서 참소를 해요. 참소라는 이야기는 와서 고소했다 그 말이에요. 와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데 그냥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발표한 법령을 근거로 해서 고소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어. 근데 그 선포한 법령에 근거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 법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게 왕도 꼼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구속해서 현장에 데려다 놓고 왕이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친문한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직접적으로 가져다 놓고 신문을 해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그 15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처음에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제라도. 그러면서 쭉 말씀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즉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으로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그만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받았다 그 말. 그래서 이 젊은 친구를 죽이기는 싫어요. 그러나 본인이 선포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 개인의 신앙도 참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두 사람 이상 공동체적으로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을 갖는 것은 더 축복이에요. 나 한 사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성광교회 전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 한 사람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구역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어린이집에 친구들이 다 잘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잘되고 이게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게 복입니다. 나도 천국 가고 내 아내도 천국 가고 내 자식도 천국 가고 내 친척도 천국 가고 같이 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드락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명의 친구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하는 말은 첫째, 타협은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여기 이제 즉시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 지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16절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타협이 없다. 이게 참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떤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잠깐 절하고 다음에 내가 하나님 잘 믿지, 그런 마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 있죠.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타협하고 싶고, 그리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뭐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은 전제 어떤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세 가지 믿음에 대한 고백을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믿음 하나를 가지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광로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상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됩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1200도에서 1500도입니다. 여러분, 찜질방에 장작불 이렇게 붙여놓은데 혹시 아궁이 한번 가보셨어요? 이거 시뻘겋게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옷을 입은 상태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면 믿음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슨 믿음이 있느냐면 그러므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에 이제 단계별로 올 수도 있고요. 이게 함께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때는 처음에는 그러므로 신앙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그러므로 신앙은 뭔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신앙의 단계에서는 간증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쌓았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이게 그러므로 신앙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므로 신앙의 이런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슨 신앙이 있느냐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성광 어린이집이 그 복을 받는 복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에요.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고, 그 새벽 기도의 신앙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므로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시작이라면 이 단계에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나를 그렇게 던질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단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요, 이것이 두 번째죠.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 방향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나놓고 나면 그때 응답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더 믿음 안에 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사실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찌라도의 신앙. 하박국서에 보시면은 하박국 3장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찌라도의 신앙이야. 찌라도의 신앙.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살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의 길들이 열리지 아니할지라도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되도록해서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 번째 찌라도의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믿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 신앙은 참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신앙입니다.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 재미와 기쁨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그 힘이 신앙의 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을 구약의 역사로 쭉 히브리서 11장 속에다가 한 장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레미야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믿음으로 우리 어린이 집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게 앞에 딱 깔려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해서 이름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결과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매사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다가 주무시는 듯이 천국 갔다. 그렇게 기록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살다가 갔는가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잠을 있습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앞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수렘 여자의 아들,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죽은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부활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그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더 살게 해달라고 구차히 목숨 연명을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구걸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기 이제 구약에 나타난 미가라든지 에레비야라든지 그 다음에 바울이라든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는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쭉 그 단어 자체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잘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므로나 그렇게 하실 줄 믿는 어떤 조건적인 그 상태를 벗어나는 현실의 결과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특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세상보다 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보다 여러분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더 큰 거예요. 그 어느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기가 돈을 보따리에 쌓아놓으면 만족할까요? 안 채워져요. 왜?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커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100원 주고 사면 100원짜리잖아요. 만 원 주고 사면 만 원짜리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면 보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요, 공포에 너무 휩싸일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평균 10명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아직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그 말이에요. 이게요, 참 묘하게도 공포 심리에 사람이 휩싸이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좋죠. 세상에 이게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마스크 쓴 모습을 잠깐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을 봤는데, 이거 무슨 물안경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머리에다 뭘 뒤집어 쓰고 나오기도 하고, 물론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포심에 떨 필요는 없어요. 교통사고보다도 훨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을 사람의 확률이 적어요. 여러분, 교통사고 하루에 10명씩 죽는다고 운전 안 하고 다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